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죠. 이 강단 앞을 보시면은 흰색 그리스도 초만 남겨두고 나머지 모든 초는 타오르고 있습니다. 저 예배당 뒤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꼬마 전구들과 또 온갖 장식들이 번쩍거립니다. 지금 거리에 나가보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가게 쇼윈도우마다 화려한 조명이 행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우리는 1년 중에 가장 화려하고 기분이 들뜬 이 축제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동안 갖고 싶어도 오랫동안 참아왔던 상품들을 이 축제 기간의 할인율을 명분 삼아서 내 자신에게 선물하기도 하고요. 또 각종 연말 모임에 참석해서 내 건재한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평소엔 맛보기 힘든 고가의 음식들을 나에게 먹이기도 하죠. 그렇게 내 자신을 축복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축제의 분위기 가운데 우리는 묘한 착각에 빠집니다. 마치 내가 이 시간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그래, 내가 주인공이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이 축제도 나의 것이야. 하지만 방금 우리가 펼쳐서 읽었던 로마서라는 이 오래된 편지 한 장은 이 화려한 조명을 모두 꺼버립니다. 한껏 들떴던 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축제의 막을 단호하게 내려버립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토록 이질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지 그 발신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때는 모든 백길이 막혀버렸던 고린도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서 어느 집 방 한 칸을 비춥니다. 그 방 안에는 한 노인이 창밖 너머 서쪽 바다에 시선을 둔 채 눈을 자꾸 껌뻑껌뻑이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그 옆에는 더디오라는 대필자가 눈병난 이 노인의 입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갈대펜 끝에 잉크를 묻히고 파피루스 종이 위에 편지의 첫 문장을 받아 적으려 하죠. 바울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저 서쪽 바다 건너편에는 제국의 심장 로마가 있습니다. 제국의 주인인 황제가 사는 도시, 압도적인 힘과 권력만이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 굳게 믿는 팍스 로마나의 바로 그 도시이죠. 로마의 거리는 성공한 자들의 마차 소리로 요란하고 개선 장군들의 행렬에 시민들이 환호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모두 그런 능한 주인이 되기를 꿈꾸죠. 누구에게도 허리를 굽히지 않는 힘 있는 시민, 그것이 로마가 숭배하던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그런 로마에 있는 이들에게 드디어 첫 인사를 하려 합니다. 내 명함을 내미는 순간이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당대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내세울 타이틀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뭐라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이 말을 받아쓰던 서기 더디오의 펜이 잠시 흠칫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종이라니요. 헬라어로는 둘로스,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는 고용된 하인들과는 다릅니다. 하인은 누구에게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일종의 계약직입니다. 계약 기간 동안 일만 잘 마치면
어디든 내 마음대로 떠나 살 수 있는 자유인인 거죠. 그런데 노예는 노동자가 아니요. 그저 주인이 손에 쥐고 있는 물건입니다. 노예에게 있어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인 뜻대로 살아야 하는 주인의 온전한 소유물인 것이죠. 로마 사회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무력하며 아무런 권리가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노예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힘과 권력을 숭배하는 제국의 심장부 로마를 향해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통용되는 자기의 그 화려한 명찰들을 모두 떼어내버리죠. 스스로 내 삶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노예의 자리를 자처합니다.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둘로스라는 이 단어는 로마의 욕망과 정반대되는 좁고 거친 신앙의 길을 가리키고 있었죠. 이제 장면을 돌이켜서 지금 우리의 세상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맘때쯤 많이 참여하게 되는 여느 때의 송년 모임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송년회는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죠. 인맥을 넓히고 내 생업에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잡기 위한 기회의 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송년 모임들만 해도 내 명함을 보통 3, 40장 이상 뿌린다고 합니다. 명함은 단순히 작은 종이 한 장이 아니죠. 언젠가 그 한 취업 포털 회사에서 700명이 넘는 신입 사원들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 스스로가 진짜 직장인이 되었다고 실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많은 대답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예, 맞아요. 그게 2위였습니다. 아마 첫 월급 받았을 때가 그런 직장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많이 느낄 때겠죠. 그런데 신입사원 10명 중에서 무려 4명 가까이가 첫 월급 받았을 때보다도 내 이름이 박힌 명함 또는 명찰을 받았을 때가 직장인의 정체성을 가장 크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명함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무슨 대기업의 팀장, 무슨 국가 자격증 소지자, 번창한 사업가. 직장인이 아니라서 명함이 없더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명함이 있습니다. 어느 명문대 출신, 어느 비싼 지역의 자가 보유자, 자녀를 크게 성공시킨 부모. 우리가 내미는 명함들은 하나같이 자랑스러운 것들입니다. 내 삶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조각하기 위해 흘려온 내 땀방울의 증명서입니다. 우리는 내 명함을 두고 나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속삭이게 되죠. 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가 이만큼 이뤄냈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 살아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내 명함에 새롭게 추가될 그 몇 글자를 위해서 나를 모질게 채찍질하며 살아갑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미래를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유로운 주인이 되고 싶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의 주인됨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 몇 년 동안 굉장히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요. 경제적인 자유. 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들은 돈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고된 일을 마치고 난 후에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합니다. 부동산과 주식들의 움직임을 살피느라고 제2의 부업을 찾느라고 집에 있어도 내 마음이 쉬지를 못하죠. 그러다 내가 사놓은 주식들이 조금이라도 하락하면 마치 세상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초조해야 합니다. 내 형편이 흔들릴 때 내
존재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불안해하죠. 돈의 주인이 되려고 하나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하려 하는 사람들은 남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부단 애를 씁니다. 그러다 나를 향한 타인의 시선과 대우 그 하나하나에 전전긍긍하고 마는 그런 평판의 노예가 되고 말죠. 내가 주인이 되려고 발버둥 칠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는 무언가에 쫓기는 가장 비참한 노예가 되고 맙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설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차가 아무 도로로나 달릴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유로운 건가요? 아니죠. 기차는 오직 철도 위에 있을 때에만 자유롭게 달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당신을 주인으로 모실 때 가장 자유롭도록 설계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는 우리가 그 철도에서 탈선하게 만들죠. 내 삶의 왕자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게 합니다. 그렇게 그 왕자를 비워놓고 이제 그 자리에 어느 누구도 앉지 못하리라. 누구도 내게 주인 노릇하지 못하리라. 나는 자유다라고 굳게 믿도록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떠나신 그 자리는 결코 비어있는 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내 주인의 자리에 모시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후에도 그 관성이 남아서 다른 무언가를 기필코 그 자리에 앉히려 합니다. 누군가는 성공을 그 자리에 앉힙니다. 누군가는 내 자녀를 그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주인의 노예가 되고 말죠. 이렇게 우리는 무엇인가를 반드시 주인 삼아 버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와 상관없이 우리에겐 노예가 되지 않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고 노예로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무엇을 주인 삼을 것인가, 무엇의 노예가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죄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할 내 주인의 자리에 한낱 피조물을 대신 앉혀버리는 이 자리 바꿈이 바로 죄인 것이죠. 이 잘못된 자리 바꿈의 본능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린 언제까지고 참된 자유를 모를 것입니다. 늘 무언가에 얽매여 사는 그런 비참한 노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 속의 바울을 보실까요? 그는 원래 내 힘으로 의로움을 쟁취하려던 자기 의의 노예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새로운 명찰을 달게 되었습니까?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뭔가로 부르심을 받았다,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받았다라는 건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네. 능할 능이 아니라 받을 수동태이죠. 바울이 사도가 된 건 스스로 능해서 된 게 아닙니다. 받은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들이면 나는 더욱 의로운 내 삶의 주인이 될 거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죽음의 길로 질주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건적으로 그를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분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물으실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핍박하려는 그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자리에 대신 앉아 계신 겁니다. 죄의 노예였던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원래 그들이 받아야 했던 그 핍박의 자리를 대신하셨던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이들을 대신해서 옥에 갇혔다. 내가 대신 고문당했다. 내가 대신 죽임당했다. 내가 그들의 자리를 대신했으니 네가 하려던 그 일을 멈추어라. 그리고 너의 자리 또한 내가 대신했음을 네가 곧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인간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대신 앉는 교만한 자리바꿈이었습니다. 그 대가는 죽음이었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죽음의 자리에 당신이 대신 앉으셨습니다. 반대로 당신의 생명의 자리는 우리에게 대신 내어주셨죠. 이 거룩한 자리바꿈으로 우리를 그분의 종이 될 그 귀한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죠. 바울은 이 자리바꿈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주인이 아니라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바꿈의 비밀을 보여주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라서 여러분께서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1941년 7월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14호 막사에서 수용자 한 명이 고통을 견디다 못해 탈주하고 맙니다. 그 수용소에는 아주 끔찍한 처벌 규정이 있는데 탈주자가 발생할 시에 그 주변 동료 10명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규정이었습니다. 지하 감옥에 가두고 오랫동안 먹을 걸 안 줘서 고통스럽게 굶겨 죽이는 벌이었죠. 수용소장은 무작위로 그 10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의 수감 번호를 불러주죠. 그러자 이 한 남성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가요브니체크라는 한 폴란드 남성입니다. 그는 이내 그 자리에 엎드려서 절규하죠. 나는 아내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둘씩이나 있습니다. 내 가족들을 이리 남겨둘 수가 없습니다. 난 혼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그런 울부짖음에도 수용소 관리자들은 조금의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대열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옵니다. 16670번 죄수복을 입은 남자, 콜베라는 이름의 가톨릭 신부입니다. 수용소장이 묻습니다. 너는 뭐야? 너는 누구야? 콜베가 대답합니다. 나는 가톨릭 교회의 사제요. 나는 딸린 처자식이 없소. 그러니 내가 대신 죽게 해주시오. 수용소 전체가 숨을 죽입니다. 그리고 수용소장은 잠시 멈칫거리다가 놀랍게도 이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 결과 가요브니체크는 다시 삶의 자리로 되돌아왔지만 그가 가야 할 죽음의 자리에 콜베 신부가 대신 끌려갔습니다. 콜베 신부는 그 지하 감옥에 갇혀서 2주 동안 찬송과 기도를 하다가 독극물 주사를 맞고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가요브니체크는 그 후로 무려 54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은 저분의 폐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유로운 것은 저분이 그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콜베 신부님이 주신 덤의 인생을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빚진 삶을 살러 오셨고 심지어 우리가 빚진 죽음을 죽으러 오셨다. 네. 성탄절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 되려다 실패한 인생, 죄의 빚더미에 앉은 인생이었습니다.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고 울부짖으나 그럴 수 없던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처형대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은 살아야 합니다. 저 사람들의 죄, 저 사람들의 저주, 저 사람들의 죽음을 제가 대신 가져가겠습니다. 대신 저들에게 제 생명을 내어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가져가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리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능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내 자리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정체성의 문제로 다시 돌아볼까요?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다릅니다. 이 대림절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전혀 다른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속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고단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대신 나를 나보다 사랑하시는 선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 놀라운 사랑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주인이신 그분께서 나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시는데 세상의 평가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 자신을 비하하고 내 자신을 자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 목요일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망가뜨린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당신의 사랑의 종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린 그분의 종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새로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유를 우리의 영혼에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